본문은 70인의 제자의 파송과 그리고 귀환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과 또는 사건과 이어지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 후란 앞서 있었던 사마리아 마을의 사건과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보다 세상 관계를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는 세상에서의 인연과 지연과 학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관계, 즉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나의 형제요 가족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보다 세상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의 관계에 얽매여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행한다면 나는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종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무보다 사명을 우선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는 과거와의 단절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흥미가 있어서 따를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에게 대한 자기 욕심이 있어서 따를 수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 길이 좋아서 그냥 그 길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70인을 불러 세워 그들을 제자로 삼고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자신이 가야 할 길, 곧 희생과 주를 향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제자라 말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자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진정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 그 희생을 각오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과거와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만이 진정 주님의 나라,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족속이 70지파였습니다. 예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72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성경은 70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들 역시 70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72명이었습니다. 72명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각 6명씩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2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록한 헬라어 성경을 70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에 되었다가 그들이 해방된 연수가 70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70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70은 구원의 숫자요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70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또 그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완성된 숫자를 상징하기에 그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단순한 의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과 충성과 결단하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당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더 챙겨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이 짧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하루 이틀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또는 신발을 챙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 일로, 내 생계를 그저 위한 일로 여기면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내 사명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또 세상에서 내가 하는 그 일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배운 게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내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주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거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평안히 빌고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명을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욕망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가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욕망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 나와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지를 터는 행위는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여 당하는 그 심판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에 1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거냐면 바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던 자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것을 누렸던 자들, 그들에게 복음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내쳐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은 오롯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책임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두려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교회에서의 삶과 또 사역이 여러분에게 불평을 주고 두려움을, 염려를 준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일로서 그것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러한 이 지침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동네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이 지역들은 갈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또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환한 제자들의 보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위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는 능히 우리로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대에 있는 그 돈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내 경험이나 기술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제자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큰 일을 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도 그것은 바벨탑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위한 제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져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도만 쌀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늘 창고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 또는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바벨탑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역할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움이 적고 리더십도 없고 나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보내실 때는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셔요. 여러분이 그 부름과 그 사명을 확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능히 여러분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저 월급 받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제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그만두고 싶어져요. 때로는 어디로 도망치고 싶어져요.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내 역할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내 마음에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 일이 힘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까요?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극복할 수 없어서 상황에 밀려서 그저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이 없어요.
상황을 볼 때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상황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그랬어요. 제 눈이, 제 마음이 사람에게 갈 때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내 일과 내 환경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잠자리,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